지난 시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생각할 텐데, 교회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교회 안에 빈자리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한 곳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길, 당신이 그러한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허물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워져 가는 중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건축 중인 건물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건축적인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벽돌이 뒹구이고 시멘트 가루가 흩어져 있으며, 또한 이것저것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고 개인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던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성도들이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상교회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세상에 두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에 남겨두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이며, 또한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로, 지상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잘 나타나요. 4장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복음의 전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라고.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뿐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의 추석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맨 앞자리에 여기 앉으셨던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 역시도 추석 명절인지라 모처럼 처가의 식구들이 한번 모이자고 해서 전주를 내려가고 있는데 도중에 비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둘째 아들인 우리 유현민, 우리 교회도 옛날에 있었지요.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갔지만 유현민 전도사가 목사님, 울면서 아버지가 곧 임종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전화의 한 통을 받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우리가 추석 전날 주일날 함께 예배드렸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다라고 비보입니다. 차가 어찌나 밀렸는지 되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내일 만납시다 하고 일단은 내려갔다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올라와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유인남 장로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까지 몇 시간을 남겨둔 채 그 사랑하는 우리 유현민 전도사와 한 12시쯤, 밤 12시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 유언과 같은 말이 무엇이었느냐면, 너희 형님과
너희 누나가 과거에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유전도사가 형님이나 누나들에게 정말 잘 복음을 전하고 부탁해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거를 우리 유현민 전도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지명하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의 전도를 받아서 또한 이렇게 참 우리 장로님의 좋은 장점이 뭐였느냐면 저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으니까 한마디만 하신다면 그분은 항상 누군가를 만나서 교회를 정해줄 때 나는 신정반석교회 장로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저기 좋은 교회가 있는데 신정반석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나면 신정반석교회 장로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리가 허전한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까 좋은 것이지만 아직도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제가 늘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 끝나면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진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교회만 여러분만 교회 나오겠다는 생각 갖지 말고요.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친지들, 이웃들 하나님 앞으로 전도해야 돼. 이렇게 주일날이 돌아오면 우리 기관장들이나 또한 중직자들은 서로 전화해서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 갑시다 하면서 교회로 서로 모일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입에 올라오기조차 부끄러운 뉴스들이 요즘 보면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접할 때마다 이 세상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하는 거지는 불행한 인류의 상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불구자 중에 불구자였고 거지 중에 거지였습니다. 무식하고 고독한 사람, 남에게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성품은 삐뚤어지고 어두워진 사람. 이런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생각해 볼까요? 그는 정치가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학자도 아닙니다. 문화인도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도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풍성한 삶인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금도 없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때 걷지 못한 자가 성경에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는 육체와 정신이 온전해져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구원, 또한 통전적인 치유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전달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전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이 생명의 에너지, 또한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주고 부요를 주는 능력의 복음을 기독교인들이 전하지 않으면 하나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거의 꺾어지는 듯합니다. 이제 또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전도를 위해서 그는 살았던 것이지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교회가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한 남자가 2010년 8월에 86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얼마요? 860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을 8월 16일까지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자기의 딸의 결혼 준비에 바빠서 뛰어다니다 보니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절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2-3시간에 걸쳐서 깨어났지만 아무 소용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딸의 결혼 준비가 바빠도 먼저
860억 원을 챙겨 놓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전도와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뭡니까?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부름받아 가면 거기서 계산이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뭐 호화롭게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무엇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한 영혼에 대한 것에 관심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이 세상의 명예가 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평생 남은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복음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도 그는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사명이고 사명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로 복음이 내게서 힘을 잃어버리고 나도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면서 또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역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